주일 저녁이 되면 다들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특별히 내일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만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고, 대부분 아침부터 뭐 1부 예배나 2부 예배부터 오셔서 예배 드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시고, 식당에서 섬기시고, 구역 모임도 하시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많이 애쓰셨다가 이 저녁 시간에 모이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오늘 하루 다들 많이 피곤하고 지치셨죠? 하나님께서 새 힘 돋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작정서 잘 쓰셨습니까? 이번에도 작정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열매들이 이번 전도 축제를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 이런 반응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교회를 다니면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그 핵심은 뭐냐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다는 얘기는, 하기에는 귀찮은데 귀찮은 일들을 많이 시키고, 하고는 싶은데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 중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포기하기가 싫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청년 때에, 아직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청년의 때에 저랑 나이가 동갑인 우리 여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친구입니다. 여사친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이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래도 이제 신학생이니까 저한테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당연히 가죠. 그렇게 초고속으로 천국에 갔던 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가 그렇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오늘 믿어도 가고, 죽기 직전에 1초 전에 믿어도 천국은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말이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 표정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표정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벌써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제가 이제 20살 이때니까 세상의 문화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열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소위 말하는 나이트 같은 데 가는 걸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고는 싶은데, 친구들하고 거기를 놀러는 가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면 그런 데를 가면 안 된다는 건 또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속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가서 세상의 문화는 즐기고 싶은데,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천국은 또 가고 싶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기가 나름대로 고민해 보니까 뭐예요? 세상의 문화를 마음껏 즐기다가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그런 굉장한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긴 아는데, 내가 이 세상의 문화를 즐겨보니까 이 문화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자기에게는 신세계고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많은 친구들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의 세상의 쾌락과 문화를 접하게 되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포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약간 그 두 개의 저울질을 하다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때로는 아까울 수 있지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때때로 그것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그 포기하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에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 중에서,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포기되어지는 세상의 것들에게 크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서 혹시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금 아까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부모가 된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결혼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이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2012년도에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1.3명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뭐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죠. 근데 2018년도에는 그것이 1점대에서 0점대로 내려오더니 2021년도에는 0.8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인원도 줄고 출산율도 줄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나 한 사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낳아서 키울 만한 자격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로 점점 흘러가면서 내가 책임도 제대로 지지 못할 것이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높이는 점점 더 높아졌거든요.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무엇을 먹여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혀야 되는지, 유모차는 뭘 써야 되는지,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월급 통장을 생각해보고 내 연봉을 두드려 보게 되면 나는 그렇게 도무지 아이를 키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돈에 대한 부담감, 생활에 대한 부담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뭉쳐진 결과가 이런 출산율의 저하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 옛날에는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사랑하고, 그러면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를 낳고, 이런 패턴들이 일반적인 패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너 언제 결혼하니? 넌 언제 결혼할래? 너네 결혼식은 언제 할 거니? 이렇게 어른들이 물어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패턴들이 그렇게 갔으니까. 결혼을 하면 아이는 언제 낳을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걱정거리로 다가오지만, 옛날 어른들은 그것을 걱정해서 큰 걱정거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 환경, 삶의 질,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하여서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따져야 될 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또한 부모가 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낳아서 기르고 양육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고,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녀를 키워본 사람만 느끼는 것이지, 아직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자녀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걱정과 고민거리들만 커져갈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내가 부모가 됨으로 인하여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내 이름의 석자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땡땡땡의 엄마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혹 이 자리 가운데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신 우린 성도님들, 부모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부모가 된 부분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계십니까? 난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는 자녀를 안 낳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자녀가 속색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의 그 감격,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처음 불렀을 때의 그 모습, 나를 보고 방긋 웃어주었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잊고 살았지만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가끔 이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보면 우리 아이들의 옛날 사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고1, 중3이 돼서 조금 징그러울 수는 있지만 가끔 이렇게 추천되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럼 4살, 5살, 6살 이때의 사진들이 이렇게 컴퓨터나 이렇게 추천하는 사진으로 뜨게 되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도 내가 이뻐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이렇게까지 이뻤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당신 다시 태어나도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있었지만은 자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들이, 그 미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분명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 아마 쉽게 아이들을 키워오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듦보다도 우리 자녀가 나를 바라봐주고 웃어주는 것, 어쩌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녀의 미소 하나가 더 값지고 소중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분명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지만 그 포기라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진짜 포기가 아닙니다. 분명 부모로서 가져야 할 수많은 부담감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미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좀 더 좋은 삶의 질을, 심지어 내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다른 누구나 할 수 없지만 부모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도 그렇죠.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어때요?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게 되면 아이들을 안전하기 위해서 모서리마다 다 세이프가드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애지중지하던 그 자동차, 깨끗했던 그 자동차도 아이들이 타게 되면 카시트도 해야죠. 아이들이 먹다 보면 과자도 흘리고 모두 하죠. 내 차도 내 차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밥 먹을 땐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일단 먹여야 되니까 나는 먹는지 안 먹는지 생각도 안 나고 일단 아이부터 챙기느라고 정신도 없습니다.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블링블링한 옷들, 시장 있는 옷들도 많이 입었지만 아이를 안아주고 키워야 되면 그런 블링블링한 옷들은 잘 입지 못하고 그냥 면 소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아이들이 침을 흘려도 괜찮은 옷, 그런 옷들을 골라서 입어야 됩니다. 온 가족의 패턴들이 다 그 아이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단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거뜬히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성경에서는 성경 책을 열어서 보시면 요한일서 5장의 타이틀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라든지 힘든 것이라든지 율법적인 부분들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그 믿음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도 있고 찬송도 있겠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수식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한마디로 간결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게 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것을 요약하면 뭡니까?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나는 이것을 싫어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좋아하고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싫어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 성경에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오셨을 텐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말씀도 보고 말씀도 전하고 목사로 살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정말 무겁습니다.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가 그렇게 많고 지켜야 될 것들은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말 새신자들이 교회를 오라 그러면 교회 가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서 나는 못 가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것도 참 많고 하라는 것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숨 내놓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은요, 목숨까지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숨 드리는 게 어떻게 가볍습니까? 그게 어떻게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죠. 무겁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만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자체만 놓고 보면 무겁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힘든 거예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는 말이 붙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닌 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게 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성경 자체만 놓고 보면 그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고 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 무거운 것이 무거운 짐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행위에 대한 결과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선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지키는 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능만 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옮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잔, 십자가는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면 무거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결코 무겁기만 한 짐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져야 할 사명이 되었고, 그 사랑으로 거뜬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단 한 번의 후회도, 불평도, 절망도 없이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우리 담임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 50년, 사명 50년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것은 결단코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무거운 짐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사명을 무겁게만 여기지 않고 충분히 거뜬히 감당하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50년을 은혜 50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역사관을 담당하면서 사진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되면 흑백 사진들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 사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청년 때 사진도 보게 되고 깜짝깜짝 놀라요. 아우, 이때는 이러셨구나, 저러셨구나. 몇몇 분들은 사진만 봐도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그 주위에는요 다 논이고 밭이에요. 지금처럼 시설이나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표정들, 한 분 한 분들 표정,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전 건축도 하고 수많은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 사진 통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모습 하나만을 볼 때마다 그 사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감사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쉬었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50년은 고생 50년, 십자가 50년, 계명 50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 50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50년은 사명 50년으로 시작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 50년으로 남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한 사명 50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사명 50년은 분명 쉽기만 한 길은 아닐 겁니다. 행복하기만 한, 꽃길만 펼쳐지는 그런 길이 아닐 겁니다. 마치 부모가 되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50년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쩌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새 가족들이 좀 더 교회에 잘 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좀 더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먼저 모인 우리가 포기해야 될 기득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차 장소는요, 오히려 중직자 장로님들이 더 새 가족들을 위해서 양보하기 위해 더 먼 곳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힘들게 걸어오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역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기분 좋게 우리 교회를 다녀갈 수 있도록, 평일에 우리 주중 복학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청소도 해야 될 겁니다. 누가 이거 다 어질러 놓고 갔을까? 지역 주민들은 다 어질러 놓고 갈지라도 내가 치워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청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노력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장 주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우리 50주년 사역만 하더라도 우리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까? 다음 주일 저녁부터 우리 50주년 기념 부흥회를 시작하죠. 새생명 축제, 역사관 개관, 탄자니아 아이비 초등학교 어린이 초청, 입당 감사예배, 기념 음악회, CCM 페스티벌, 글로리에서 놀자. 여러분, 이 사역들이요, 1년 사역이 아닙니다. 한 달 안에 하는 사역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의 사역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다른 이웃 교회의 사역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사역입니다. 내 교회의 사역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행사들을 주보에서 바라보실 때마다 교회가 행사가 많네, 여러분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용인제일교회 행사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사역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역들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만의, 아니면 중직자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내 집, 내가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집 용인제일교회, 우리 모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준비하는 축제이며,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되는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달간의 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명 50년은 또한 그 사명 50년으로 시작하여 그 50년 뒤에는 우리에게 은혜 50년으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은 무겁지만 사랑은 무겁지 않습니다. 사명은 무겁지만 사랑은 거뜬히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주님이, 그 사랑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거뜬히 지고 가셨던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거뜬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거뜬히 감당하며, 또한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